에베소서 강의 어느덧 21번째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이제 들어오면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를 부르신 부르심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부르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부르심으로 모인 이 공동체는 교회인데요,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새로운 공동체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데서 살아난 자들의 모임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데서 살리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이것이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우리 한 장 앞으로 넘기시면 2장이 있는데 2장으로 가서 복습하겠습니다. 2장 1절에 보시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교회된 저와 여러분은 원래 본질상 어떻다고요?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불러내셨습니다. 살려내셨습니다. 계속해서 2장 4절과 5절 보실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데서 살리시려고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물에 빠진 사람에게 수영 교본을 던져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를 구하기 위하여 자신을 내던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은 데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살려내셨습니다. 계속해서 3절 한 말씀 한 번 더 보고 그 다음에 10절에 있는 말씀을 대조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3절 다시 한번 볼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런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0절, 이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욕심을 따라 행하던 자에서 그리스도의 선한 일을 하는 자로 변했습니다. 존재가 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에베소서 4장과 5장과 6장에 있는 이 말씀들이 우리가 앞으로 변화되어야 할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다루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 아틀란타에서 잘 알고 지냈던 목사님이 잠시 우리 교회를 저녁 시간에 방문했습니다. 작년 위임 예배 때도 오셨는데 이번에는 성은장로교회에서 주일 설교를 봉사하시기 위해서 오신 김에 저를 잠깐 만나신 거예요. 그 목사님과는 남다른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2005년에 시카고로 미국에 올 때 저와 함께 비행기를 타고, 가족도 아닌데요, 함께 이민을 온 사이입니다. 그때는 저도 또 그분도 목사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둘 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시카고에서 생활하다가 저는 이제 캘리포니아로 신학교를 가게 되고, 그분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리버티 신학교로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각각 그렇게 시카고를 떠나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함께 미국에 온 지 한 10년쯤 지났을 때 우리 가정도 그렇고 그분의 가정도 그렇고 영주권이 필요한 때가 이제 된 거예요. 정말 해결해야 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한 교회에 동시에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부목사로 지원을 하게 된 거예요.
그 교회가 이제 제가 여기 주님의 교회 오기 전까지 사역했던 로뎀 장로교회라는 교회였습니다. 동시에 부목사 지원을 했어요. 어쩌다 보니까 경쟁자가 되었습니다. 함께 이민 온 처지였는데 함께 이제는 경쟁을 해야 됐습니다. 그분도 이제 당회에 인터뷰하고 뭐 면접하고 저도 그렇게 하고 하면서 두 가족 모두가 다 이제 신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누가 어떻게 되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맡기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가 그분이 청빙이 되었습니다. 저는 떨어졌어요. 그런데 거기 담임 목사님께서 찬양 인도자 자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괜찮으면 오라고 해서 그 목사님은 로뎀 교회의 부목사로 그리고 저는 찬양 인도자로 동시에 같이 부임을 해서 다시 만나게 되고 사역을 같이 하게 되고 그분 먼저 영주권 받고 애틀란타로 떠나고 그 다음에 제가 부목사 자리에 다시 가게 돼서 영주권을 받고 그리고 이곳에 또 부임하게 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참 인연이 깊은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어제 오셔서 교회에서 교회를 다 둘러보시고 교회가 처음에 왔을 때보다 여러 가지 또 개선된 것도 있고 좋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담임 목회를 하니까 어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분은 목회를 하지 않고 계시는데 담임 목회 해보니까 어때? 목회를 하면 성도들이 막 변화가 일어나는 게 보이고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거든요.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제가 뭐라고 답을 했냐면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고 뭐 좀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은 이제 대화를 마치고 숙소로 가시고 제 방에 혼자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나는 확실히 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변화, 성도가 되었을 때 성도로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변화는 성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무엇을 받으라고요? 변화를 받아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롭게 만드셨어요. 만드셨다는 말, 지으심을 받았다는 말은 헬라어로 포이에만데 그 말은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원래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선언하시고 우리는 변화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름답고 거룩하게 변화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명령이라고 하니까 부담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게 느끼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하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명령은 약속 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4장 17절부터 사도 바울은 본격적으로 성도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변화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변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 그리고 우리 주님의 교회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여기 보시면 이방인과 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이방인은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말하면 이방인 비하 발언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방인 차별금지법에 저촉이 되는 말이라고 그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렇다면 모든 이방인들은 다 허망하게 행한다는 겁니까?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이 허망하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여기 허망하다는 단어는 구약 성경 전도서에 있는 핵심 단어 헤벨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헤벨이 어떤 뜻이죠? 헛되다,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시작은 그래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허망하다라는 것은 전도서의 헛됨이라는 뜻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행하는 것은 허망하다라고 할 때 이방인의 추구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다 헛되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드러나게 될 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허망함을 따라서 행하지 마라라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부와 명예, 성공을 쫓는 사람들의 집합소이자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뉴욕 맨하탄에 교회를 개척하시고 또 부흥시키셨던 팀 켈러 목사님은 세상의 화려함 뒤에 있는 숨겨져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허망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삶의 궁극적인 의미와 만족을 얻기 위해서 의지하고 추구하는 것들, 일, 돈, 지혜, 쾌락이 결국에는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공허함일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리나 같은 불멸의 작품으로 세계적인 명성과 부, 명예를 사회적 존경을 얻은 당대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렸던 작가였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최고의 지성으로 불렸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방인은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 총명이 어두워졌다, 무지하다라는 이 말이 틀린 말 아닙니까?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톨스토이는 50대에 고백록을 썼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내 삶은 멈춰 있다. 나에게는 더 이상 추구할 욕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문자 그대로 삶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썼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은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울었다라고 합니다. 권력과 성취의 끝에 마주하는 허망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죽을 때 무덤 양쪽에, 무덤이 아니고 관 양쪽에 구멍을 2개를 뚫고 양손을 내놓게 했다는 유명한 일화도 있지 않습니까? 죽으면 모두가 다 빈손으로 돌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젊어서부터 모든 것을 쟁취했지만 그 모든 것이 그의 영혼을 만족해 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역사적인 위대한 인물들이 이렇게 증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허망함입니다. 허망함이에요. 반대로 김영석 교수님 아시죠? 제가 요즘에 김영석 교수님 책을 읽고 있는데 1920년생이시니까 지금 106세세요. 나의 인생, 나의 신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재밌게 읽고 있는데 김영석 교수님이 자기의 일생을 담담하게 써내려간 그 책을 읽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함께한 일들만 쭉 이렇게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글이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붙드신 삶이었고 하나님과 함께한 삶이었고 오직 그 시간들만이 공허하지 않고 허망하지 않고 가치 있는 시간이었다. 그렇게 그 책이 저에게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팀 켈러 목사님도 김영석 교수님도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삶의 본질은 허망한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삶이 허망하다고 단언하는 근거를 이어지는 18절과 19절에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을 보시면 네 가지가 있어요. 총명이 어두워짐, 두 번째는 뭐죠? 무지함, 세 번째는요 마음의 굳어짐, 네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남. 이렇게 네 가지 상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인과 결과를 잘 규명해야 돼요. 좀 어렵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장 깊은 원인은 무엇이냐면 마음의 굳어짐이에요. 마음의 굳어짐. 이 굳어진 마음이 무지함을 낳고 총명을 어둡게 만들고 그 결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영적 사망의 상태로 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최초 가장 깊은 원인이 뭐라고요? 마음의 굳어진 마음입니다. 이 마음의 굳어짐은 지식과 지성이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도덕적이고 의지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문제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굳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알기를 거부하는 의지적이고 반역적인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문제의 시작이에요. 우리 로마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앞으로 넘기시면 사도행전 뒤에 로마서 있지요. 고린도전서 앞에 로마서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먼저 읽을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면서 쭉 내려가셔서 28절을 보시면요,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기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가 굳어진 마음을 굳어진 채로 놔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는 굳어진 마음으로 있을 때, 그것이 돌이켜지지 않고 계속 그 상태로 계속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굳어진 마음 그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람은 무지해지고 총명이 어두워져서 어디에서 떠난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에베소서 본문 19절로 돌아오겠습니다.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로마서 1장의 말씀과 지금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4장의 이 말씀이 같이 가고 있죠. 이 모든 어둡고 불의한 일의 시작은 마음의 굳어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굳어진 마음은 무서운 거예요. 위험한 것입니다. 저는 콜라를 많이 마시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여러 사람에게서 여러 차례 듣는데요, 그런데 그 말에 제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콜라를 마시고 있어서 마음이 참 굳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굳은 살이 박히면 감각이 무뎌지듯이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도 또 성령의 감동에도 심지어는 일반적인 양심의 가책에도 무감각해지고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은 고의로 거부하고 그 음성을 억누르려는 의지적이고 굳어진 반역의 마음이 사람 마음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입니다. 신약 성경 355페이지에 있습니다. 355페이지 히브리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3장 7절입니다. 굳어진 마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3장과 4장 두 장에 걸쳐서 길게 이 굳어진 마음에 대해서 경고하고 권고하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3장 7절을 찾겠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조금 밑으로 내려가서 12절 보시면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굳어지지 않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람들의 그 완악함에 대해서 여러 차례 경고하셨지 않습니까? 완악함이 무엇인가요? 완고하게 굳어진 악함이 마음에 있는 것. 그래서 그것이 녹아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는 돌처럼 굳은 악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완악함이라고 합니다. 돌 같은 마음이 되어서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튕겨져 버리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실까요? 15절에 또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굳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부드러운 마음입니까? 좀 더 내려가서 4장 2절 말씀 보실까요? 4장 2절의 중반부터 보시면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좀 더 내려가서 7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3장부터 4장까지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은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한 게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왜 자꾸 오늘이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오늘을 강조할까요? 이것은 지금, 바로 지금이라는 의미와 동시에 바로 너희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너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상포진이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주사도 맞고 예방주사도 맞고 하는데 그 병이 어릴 때에 이제 수두가 걸리면 그 수두 바이러스가 이제 몸속에 숨어 있다가 수십 년 동안 숨어 있다가 면역이 약해질 때에 염증과 통증을 일으키면서 나오는 그런 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굳어짐이 영적인 대상포진과 같아요. 성도들 모두에게 있는 잠재적인 바이러스입니다. 옛사람이 활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굳어진 마음이에요. 마음이 굳어진 것. 은혜가 있음에도 굳어진 마음, 말씀을 주시는데도 굳어져 있는 마음, 성령의 감동이 오는데도 외면하는 마음, 그 굳어진 마음이 바로 영적인 대상포진과 같습니다. 항상 잠재되어 있고 또 옛사람이 그것을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어떤 것이 예방주사가 되겠습니까?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본문 23절이죠. 여기서 말하는 새롭게 된다는 것은 과거에 한번 경험했던 단회적인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평생에 걸쳐서 반복되고 지속적이며 습관처럼 일어나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제 새롭게 되었으니 오늘은 괜찮은 것이 아니라 굳어진 마음으로 돌아가는 숨어서 틈을 노리는 그 옛사람의 그것에 대항해서
오늘 그리고 지금이라는 이 시간에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의 중심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 갱신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24절을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성경 1208페이지 에스겔 36장 24절 말씀입니다. 이 36장 24절로부터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본문 말씀과 굉장히 밀접하고요, 같은 맥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이라고 말씀했죠.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이 에스겔 36장 24절과 25절에 있는 내용과 일치하죠.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겠다. 고국 땅으로 돌이켜서 불러 모아서 맑은 물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세상 풍조를 따르던 것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똑같은 이야기죠. 그러면서 여러분 26절을 보십시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굳어진 마음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하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도 말하고 있습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사람, 에베소서 말씀대로 하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겠죠. 딱 이렇게 매치가 됩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하시니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다면 그 굳어진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간구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있는 말을 끝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거스틴은 고백록에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하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찾기 전까지는 안식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이 허망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과 만족과 참된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만들어졌어요. 이 사실을 외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돌처럼 굳은 마음이 녹아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성령의 감동하심 앞에 우리를 권고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그것이 옳다고 느껴지면 굳은 마음으로 거부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시고 지키시고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따라서 굳어진 마음을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의 밭을 기경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